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일평생 동안 포로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70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울 한 시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자면 속도의 시대, 지식 정보의 시대인 오늘날 현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는 사람은 누굴까?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잘 뛰는 사람도 아니고 손흥민도 아닙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냐? 지혜자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의 예언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지혜, 바른 것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른 것을 보는 눈, 이게 지혜입니다. 또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생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지혜. 그러나 행동의 지혜까지 가진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앞장인 11장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11장은 안티오쿠스의 종말로 마감하고 12장은 역사의 종말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때의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역사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죠. 1절에서 종말은 전쟁, 환란, 그리고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바사 군대와 전투를 치렀고 헬라 군대와의 싸움을 남겨놓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다. 전쟁은 곧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을 동반하고, 환란은 참 신앙인을 구별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받을 자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눠진다는 거죠. 자, 백성 중에 이 체계, 여기서 책을 가리키는 말은 생명책입니다. 백성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혹여라도 여기서 우리가 하늘 소망교회 다닐 때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천국 가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띵깡을 놔서라도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간단해요. 왜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돼요. 돈을 얼마 갖다 내라, 뭐 건물을 바쳐라, 뭐 달리기를 뭐 몇 바퀴를 돌아라, 그런 거 없어요. 훈련을 뭐 좀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고 내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말씀 2절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부활은 이미 언급되었어요. 이사야 26장 가보면 민족의 부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다시 살아나리라, 뭐 그런 건 언급되었지만 사람의 부활을 언급한 부분은 바로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부활할 것인데, 부활한 자들 중에는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다. 부활을 했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끄러워.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본문 말씀 3절은 영생을 얻게 될 자들이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를 기록한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역할은 뭐냐? 지혜로운 자의 역할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11장 33절에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박해를 받으며 많은 사람을 가르치다가 순교하지만 이 순교를 통해서 백성들이 연단되어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지혜로운 자가 얻을 두 가지 영광이 나타나요. 지혜로운 자가 얻을 영광. 하나는 지혜로운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하잖아요. 우리 한밤중에 진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캄캄한데 빛 그 한 줄기가 싹 들어오면 그게 엄청 밝잖아요. 반딧불 진짜 보셨어요? 여기는 다 보시는 분들이 더 많겠네. 여기는. 네. 그 반딧불이요, 빛이 그 별거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캄캄한 밤중에는요, 그 반딧불이 얼마나 환하게 비치는지 모르죠. 그 지혜자가 얻을 영광이 바로 그런 영광이에요. 빛이 나는. 다른 하나는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자들의 역할은 마카비 혁명에 참여한 이들과 달리 환난 가운데 백성이 하나님과 토라에 신실하도록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혁명을 참여하고 이런 전투를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과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죠?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저는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지혜로운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인지.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잘 지키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후반에 나올 얘기가 미리 나왔어요. 자, 환난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게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 그러나 이 지혜도 마지막 날까지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내가 지혜가 있으나 생각해 보세요. 느닷없이 갑자기 저기 간첩이 데려와가지고 당신 목사지?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버릴까 하면은 순간 저도 3초는 고민할 것 같아요. 솔직히 3초는 고민할 것 같아요. 목에다 칼 들이대고 죽인다고. 그러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마지막 날은 내 숨이 끝난 날까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털실하게, 나는 죽어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날이 오면 끝까지
끝까지 지키는 자, 그날이 오면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완전해지고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또 이 지혜를 전하는 자들도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주의 빛을 받기에 우리는 그 빛으로 찬란히 빛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 지혜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품어야 돼요. 세상은 많은 지식, 철학을 더 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 빛을 잃고 꺼질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속 변하고 또 계속 변하잖아요. 이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빛을 잃고 꺼질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유일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들만 또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또 가르치고 순교를 각오하고 신실한 신앙의 자리에 서도록 막 촉구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죽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본문 말씀 4절에는요, 종말 이전에 신앙과 배교의 길을 오가는 무리가 나와요. 신앙과 배교, 종말에. 본문의 문맥상 보면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지식이라 했잖아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이라는 말을 악이라는 단어로 수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지식이라는 말 하디아트를 하라오트, 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악이 더하니라. 요즘 막 세상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니 최근에 제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가양역에서 20대 남자가 납치를 당했는데 그 20대 남자가 추정되는 시체가 김포 어디 뻘밭에서 발견됐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신당력이 봤죠?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잖아요. 아니 하루 종일 뉴스 보면 어디서 사람 죽었다, 어디서 사람 죽였다 그거잖아요. 현대 아울렛 대전 8명인가 죽었대잖아요. 원룸 고시원 70대 노인이 죽어 있는데 또 용의자를 잡았다. 악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신앙이냐 배교냐, 신앙이냐 배교냐, 신앙이냐 배교냐 왔다 갔다 하며 악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으로 번역하면 본문의 문맥이 모호해지지만 악으로 번역할 경우에는 뜻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종말 이전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이유는 토라 중심의 전통적 신앙과 헬레니즘의 타협한 배교주의 신앙 사이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반복해서 번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 자,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악의 세력이 더욱 강성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목숨을 건 어떤 토라 중심의 신앙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신앙보다는 자기 목숨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일제 침략기라든가 아니면 6.25 전쟁 통해 많은 누구 영락교회,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네. 영락교회 돌아가신 조만시대 영락교회 누구지? 갑자기 한경식 목사님. 한경식 목사님도 회개했잖아요.
내가 일제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목숨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말세에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장담 못해요. 저도 얘기했잖아. 3,000원 고문한다고. 진짜. 따라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자의 역할이 날로 가중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신앙은 3장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런 신앙과 연결되고 있고, 죽음 너머까지 확장된 하나님의 정의를 확신하면서 내가 순교까지 감수하겠다, 그런 신앙이에요. 당시 헬라 세계는요,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그의 부하 장군들이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와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워서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던 아주 어지러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남방 왕국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말하고, 북방 왕국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를 뜻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유대 사람들은요,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됐다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성전을 약탈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어떤 겁니까?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약탈하고 또 그 성전에서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성전 제사도 폐해버리고요, 유대인들의 제사도. 제사장을 또 자기 마음대로 뇌물을 받고 세우기도 했고요, 심지어 성전 안에서 그 제우스 제사도 드리고요, 아주 작은 단을 만들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헬라 문화에 저항하면서 신앙을 지키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11장 33절에서 뭐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바르게 보는 것,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게 지혜라겠잖아요. 이들은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그 헬라 문화에 저항하면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한 양심을 쫓아가려는 사람들도 보면 어느샌가 세속적이고 거짓에 물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접해보면 이 사람 냄새가 풀풀 나고요, 언제 예수 믿은 거냐, 언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그런 것보다도요, 사람 냄새 풀풀 나고요, 거짓의 냄새가 얼마나 풍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적 신앙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한 듯 보이는 거죠. 도무지 이 기독교적 가치관 같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또 인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퇴폐향락에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깜짝 놀라는 뉴스. 그 유명한 돈 스파이크가 세상에 마약을 투약해가지고 잡혀갔대요. 마약을 1,000명 나눠서 맞을 양을 가지고 있었대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그잖아요,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등치도 커가지고 막 그 요리하는 거 보면 너무나 섬세하게 내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막 뭐라고 하고 그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 발골하는 거 보니까 전문가 수준이다. 난 진짜 존경했어요. 그런 작곡가 훌륭한 사람들이 퇴폐향락에 자기도 빠지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마양은 다른 사람도 같이. 또 이기주의, 물질주의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릇된 진리의 길로 비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영혼을 죽이는 이단들도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 할수록 깨달은 건 뭐냐? 설교가 사람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절대적인 힘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박 목사의 설교가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막 신앙생활이 어떻게 그냥 항상 그저 그런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는 설교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막 뭔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설교가 사람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절대적인 힘은 아닌 것 같아요. 만일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래야죠. 목사님들은 설교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죠. 모든 것을 걸어야죠.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런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설교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갈수록 사람들은요, 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말에. 이번 한 주간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난리면이냐, 발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 XS냐, 저 녀석이냐, 대한민국 국회를 했냐, 미국 의회를 했냐, 그 난리를 칩니다. 말에 감동하지 않아요. 말에. 뭐에 감동하냐? 삶에 감동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통해서 감동해요. 젊은 사람에겐 날카로운 비난은 있어도요, 경험을 거친 지혜는 많지 않습니다. 참 지혜는 지식의 산물만이 아닌 경험이 플러스 되어서 나오는 그런 판단이죠. 자,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간의 싸움은 비단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악의 세력과 거기에 대항하는 성도들의 대결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종말에도 있을 거예요. 악의 세력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승리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뭐냐? 당연히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악이 다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도 거짓말하는 사람, 지금도 나는 그런 말 안 했다, 15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 사람이 지금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마찬가지예요.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궁극적인 마지막에 최종 승리는 뭐냐?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냐? 왜 믿는 사람들이 이기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신대요.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라고 내 얘기. 하나님이 박형규를 도와준대요. 하나님이 김유곤 집사님을 도와준대요. 하나님이 박수현을 도와준대요. 하나님이 전영자 권사님을 도와주신대요. 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진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요.
이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것은 의의 승리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들과 함께한 이들은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진짜 폭폭하고 속상할 때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조롱할 때, 믿는 사람 조롱할 때 막 진짜 막 화딱지도 나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 있고 가장 지식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예요. 가장 지혜 있고 가장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막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하고 가깝게 지내야죠.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가고 고스톱도 쳐보고 막 해봐야 되잖아요. 여행도 다녀보고.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살아래요.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과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나 어떤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요.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영적 파수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서 최고의 자랑과 축복과 면류관은 뭐가 될 것 같은가요? 그건 바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나는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몰라요. 다 전도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려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할지어다. 내 생각, 나는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온다니까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 그리고 우리는 영적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게로 언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친구들이든 누가 됐든 간에 뭐 문제가 있으면 수연아, 나 이 괴로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야 돼. 믿는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이전에 복음으로 사람을 잘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있으면 맨날 시끄러워. 어디 가나 시끄러워. 아닙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요. 메이커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내 안에 복음을 가득 채워서 좀 어떤 영적 여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돕고 살려내야 돼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고 도와주고 있으면, 내가 안에 복음을 가득 품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으면 언제나 언제든지 반드시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들이대고 처음부터 막 예수님 들이대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내 삶으로 일단 감동을 줘라. 그렇게 그리고 나서
나에게 다가오면 그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이 맹위를 떨치는 시대일수록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가장 빛나는 존재로 세우실 것을 믿으면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